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번영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위치로 가게 하셨는데 이미 그렇게 예비하셨는데 근데 거기로 번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할 때 번영을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번영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할 때 번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번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느냐? 그 말씀으로 내가 기능할 때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오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당신이 사업가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나와 있고 학생들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업가이든 어른이든 학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당신은 자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인도와 세움과 능력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기량이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은 당신이 무엇이든 대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강건하게 세워줍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말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쏘아 올리는 사역이 말씀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상하죠?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은 말씀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인도 나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건 뭘까요? 무효하다고 할까? 무익하다고 할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로 새로운 계시 가운데로 우리가 쏘아 올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고 세워주고 능력을 주도록 끊임없이 말씀은 나를 인도하고 또 나를 세워주고 또 내게 능력을 주는데 근데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난 다 됐어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삶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든지 대면이든지요. 대면 문제 문제든지 대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뭐가? 말씀이 내가 어떤 문제를 대면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강화시켜주는 것 우리 속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시편 1편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씀에 의한 번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번영하는 거라는 것, 우리가 형통하는 것, 우리가 승리하는 것, 우리가 승진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로 하면 번영, 오늘 제목이 번영이니까 번영하는데
번영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시편 1편 3절부터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런 사람을 복을 받아요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런 사람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을 받으면 먼저 이것을 내가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여기 보니까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여기서 악인들의 관계,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을 읽었는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세상 사람들, 그냥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뭐냐면은 삶의 방법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꾀, 그 다음에 그들의 길, 그 다음에 그들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번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악인의 관계라는 것은 뭐 무슨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죄인들의 가는 그 죄인들의 사는 지혜, 그러니까 죄인들의 사는 지혜를 말하고 있죠. 그들이 사는 지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속일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그런 세상 죄인들의 그런 지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 살아가든지 그 지혜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된다. 악인들의 꾀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 지혜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신자들 사는 방법인 것이죠. 그들 사는 방법, 그 방법으로부터 먼저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의 자리, 이거는 뭐 죄인들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도, 삶의 태도, 그 태도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한다. 그래서 이것부터 떠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치 어떤 컵에 여기가 물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 더러운 물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물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여기다 담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더러운 물을 버려버리고 깨끗한 물을 넣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을 담아야 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한 그런 방법들, 세상적인 지혜, 세상에 살았던 그런 태도, 그것들을 먼저 떠나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꾀로, 내가 그럼 어떤 꾀로 살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꾀, 방법, 태도로 살아가는 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여기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떠났다면, 이제 떠났어. 괜찮아. 이거 여기 더러운 물을 내가 부어버렸어. 이게 비었어. 그거로만 끝나지 않죠. 여기는 뭐예요? 깨끗한 물을 담아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꾀와 그런 지혜와 태도를 버렸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떠났다고 한다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늘 묵상하는 자, 그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세상적인 방법이나 태도 그런 꾀를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능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능할 때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뭐예요? 번성한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마치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또 정말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그 신학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뭐예요?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그 번성하는 사람의 모습을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번영은 어떤 때에 약속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할 때 번영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에 의한 번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큰 영광과 번영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삶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 생육하고 번성한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을 향한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었어요. 그런 삶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아담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담이 그런 삶을 놓치게 되고 그런 삶을 다 어디게 해요? 마귀에게 다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도리어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정복을 당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피해자가 됐었고 상황의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갚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영광과 번영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줄 보시면 당신은 단지 재정적으로나 당신의 삶의 특정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모든 면에서 모든 길에서 번영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건 나와 관계없어 그 약속은 나와 관계없어 라고 하면은 나에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은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거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삶에서 마땅히 이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신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은, 이미 주신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알아서 실제가 되게 뭐예요?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벗어났을 때 그냥 벗어나게 한 것만 아니잖아요.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예비해 두셨죠. 약속을 했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현재에 있는 그런 이방 사람들, 이방을 섬기고 있는 그런 족속들을 다 뭐예요? 다 몰아내고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진하는 것은 각자 우리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되었다가도. 그래서 여기 위의 구절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겠죠.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당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번영하는 열쇠를 줍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모든 면에서 무엇을 하든지 관련된 모든 일에 번영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주의 법,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이 무엇이지? 내게 어떤 삶을 주셨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은 과거의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으로 내가 돌아가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느 정도로 번영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삶이 얼마만큼 영광되기 원하세요? 당신이 주를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자주 묵상하면 당신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당신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번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러니까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정규적으로, 수요예배 있으니까 수요예배도 나와서 말씀을 정규적으로 내가 듣고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자주자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항상 그는 마르지 않고 계절을 따라서, 계절을 쫓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 시작. 아멘. 영상으로 보신 분들 잘 따라오시죠? 그게 끄덕끄덕 하십니까? 이사야서 58장 14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땅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한다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주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 드림으로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행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의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즐거워하는 것은 내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또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여기는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 주가 만드신 날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 오늘 주니까 내가 기뻐한데 할렐루야 교회 나왔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에 의해서 사는 것이 주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아주 좋은 열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이 마땅한 삶인지, 그 삶이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마땅하게 거기에 마음을 합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키인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먼저 어떻게 해요? 안으로부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안으로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말뿐만 아니라 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곳에나 지배하는 자가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당신에게 필요한 육의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점심이 그 육의 음식이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 저는 다 먹었어요. 골고루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정말 우리가 때가 되면, 여러분 때가 되면 배가 고파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배고프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정말 먹고 싶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 라면을 먹어야 된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음식을 육신이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럴 때 승리한 삶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번성하고 바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에 손을 대든지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것과 똑같이,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어떤 일이든지 번영하고 바르게 될 것이고, 또 무엇을 하든지 번영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크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미래 삶이 내 미래의 삶을 어떻게 그릴지, 뭐예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한 삶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뭘 따라?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번영하는 삶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꿈 리스트 쓰라고 했는데 그것도 말씀을 따라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뭘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어떤 꼬마가 이런 거 있는데 너무 비싸고, 이거 가짜는 싸고 진짜는 진품은 비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꿈 리스트에 쓰면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세상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번영하고 바르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번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려야 할 그림이에요. 모든 것이 번성한다는 것. 이는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당신의 기쁨과 묵상이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나오네요. 말씀에 의한 번영,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일부가 되게 하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받았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성경 어디서 나오죠? 에스겔서인가요? 내가 먹으니 내게 꿀 같더라라는 그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부가 되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치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고, 바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분야를 다스리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절 보시면 당신의 인생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정해졌어요. 이것도 역시.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영광스러운 삶을 각자가 살 거예요. 영광스러운. 우리가 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삶이 내게도 주어졌구나, 이런 삶이 내게 예비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체험하죠. 정말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았을 때 이런 것이 정말로 이런 삶이 내게도 주어졌구나, 이런 것이 있었다니 라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어느 정도 우리가 체험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자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가게 될 것이고, 더 큰 영광으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그것을 얘기해야겠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당신을 성공하고 탁월하고 유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죠. 위대하고, 하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만든 모든 작품은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독특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위대하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해요? 또 너무나도 탁월하게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직장, 건강, 가정, 관계, 사업, 사역 등 당신의 삶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당신은 끝없이 번성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번영, 성공, 신성한 건강, 선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유업입니다. 예,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하나 정복해 갔듯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곳을 정복한 건 아니었죠.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문제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가 정복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모리 족속이 강한 그 족속을 정복해 나가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나갔듯이 모든 7 족속을 한 번에 싹 쓸지는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걸음걸음마다 다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승리, 그런 번영들은 우리 삶 모든 분야의 모든 영역에 확장되어 가는 것,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도 해결할 것이고 더 강한 것도 해결한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고 정해져 있는 유업이라는 것이죠. 아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오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달잖아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번영과 성령의 다양한 축복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당연히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일,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잖아요. 이미 주셨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 그들에게 다 예비가 되어 있었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믿음이 준비된 걸 하나님 어디서 봤을까요? 여리고에서 봤어요. 여리고에서. 이제 믿음이 준비돼요. 그동안은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뭐 월망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꽉 찼을 때 비로소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이제 믿음이 있구나. 어떻게 7바 기도를 하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라고? 소리 지른다고 이게 무너질까? 소리 지른다고 이게 없어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런 축복들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의인의 삶을 정말 빛나는 정오의 빛같이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차지하고, 또 다른 분야는 아직도 정복될 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것도 정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를 우리가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우리 믿음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차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강해지듯이 햇빛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오까지 그렇게 강해지듯이 바로 우리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빛에서 빛으로 점점 강한 빛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의 오는 말씀을 의식적으로 묵상하는 걸 통해 번성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정말 성도들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 혼이 잘 되면 우리가 번성하고 또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혼이 잘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선택할 때 우리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계시가 일어날 때 결국 우리 속사람은 영과 혼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무장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소망을 두십시오. 자, 예레미야서 17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까지 시작. 자,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자,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 주님께 소망을 뒀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뒀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으니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는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은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는 번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영, 다른 번영을 경험하게 돼서 또 모든 직장이나 건강이나 또 가정이나 관계나 사업이나 모든 분야의 모든 면에 우리의 번영은 점점 증가될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 내용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생명이며 제가 항상 저는 오늘 당신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며 제 직장 아멘.